true delight, whom I unseen adore. Unveil thy beauties to my sight, that I might love thee more. Oh, that I might love thee more. Thy glory o'er creation shines, but in thy sacred word I read in fairer, brighter lines my pleading, dying Lord. See my pleading, dying Lord. 할렐루야.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 또 우리 마더스데이로 함께 모였습니다. 특별히 미국의 또 우리 어머니 날 마더스데이를 맞아서 이곳에 함께 하신 모든 여성분들을 또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자, 해피 마더스데이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자, 해피 마더스데이. 예, 우리 남성분들, 특히 여성분들에게 해피 마더스데이 또 축하로 또 귀한 또 축하를 해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더스데이를 맞아서 성경 속 인물 가운데 어떤 여성을 선택해서 이야기를 전하면 좋을까 찾다가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루디아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를 위해 크고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해 주셨는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루디아가 성경에서 처음으로 소개되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6장 14절 말씀에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게 성경에 기록된 루디아에 관한 첫 번째 기록입니다. 자, 루디아는 어느 동네 사람이라고요? 두아디라 시에 있는 그곳이 그녀의 고향입니다. 어떤 일을 합니까? 자색 옷감을 파는 장사를 하는 여인이죠. 또 어떻게 소개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무렇지 않은 표현 같지만 원래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즉 이방인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쓸 때 사용되는 표현이 하나님을 섬기는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즉 루디아는 이방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자, 그녀의 고향인 이 두아디라, 혹시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름을 어디서 들어본 적 없으십니까? 바로 소아시아의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7개 교회 있죠? 그 중에 한 교회 이름이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소아시아의 요한계시록에 죄송합니다. 7개의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그 가운데 한 교회가 두아디라라고 하는 교회이죠. 이 두아디라 교회에 관한 이 편지를 보면 성령께서 그 교회에 책망도 하고 칭찬도 하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19절 2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업, 그들이 하는 사랑, 믿음, 섬김, 인내가 처음보다 오히려 가면 갈수록 더 좋아졌다. 성장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갔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칭찬받는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는 처음에는 그렇게 좋았는데 갈수록 줄어드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부족했고 연약했지만 우리의 사랑도 섬김도 우리의 인내도 믿음도 나중에 훨씬 더 주님 보시기에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책망받을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바로 책망은
자칭 선지자라고 불리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을 용납했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 한국의 이단인 신천지와 같은 사람들이 기존 교회로 추수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파송을 하죠. 그들이 몰래 교회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열심히 있는 자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면서 많은 기존의 신자들을 미혹하여 이단으로 끌고 가는 바로 그러한 역할을 했던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는 이 이세벨을 분별해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 여인을 그 교회 안에 받아들여서 그 여인이 마음껏 이런 이단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냥 용납한 것, 이것은 너희가 책망받을 만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가 있던 곳, 이곳이 바로 루디아의 고향입니다. 즉 루디아는 원래 소아시아에 살아야 할 여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장소는 어디냐?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와 있다는 겁니다. 왜 지금 빌립보에 와 있습니까? 그녀가 자주 옷감을 장사하는 여인으로서 아마 이 빌립보라는 곳에 그녀는 지금 장사를 하기 위해 고향을 떠나서 와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 당시에 귀족층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그 자주 옷감을 사실 많이 소비하던 그런 지역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자, 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 속해 있는 곳은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곳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사도 바울 일행과 이 루디아가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한번 2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그 지도를 한번 살펴보죠. 자, 2차 전도 여행은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출발을 합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더베와 루스드라를 지나면서 거기에서 바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이제 함께 전도 여행에 초청을 하고 그때부터 같이 이제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이 함께 2차 여행 때 다니고 있는 사람은 4명입니다. 바울과 실라, 그리고 지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 그리고 지금 루스드라에서 그의 한 명 영적인 아들로 삼았던 디모데를 함께 포함을 해서 이제 4명이 함께 2차 여행을 이때부터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인 이 사도행전 16장 6절이 시작될 즈음에 이들은 어디에 있었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을 떠나서 사실은 이 초대교회, 아까 7교회 있었죠? 그 교회와 에베소가 있는 이 아시아 지역을 향해 방향을 설정을 하고 가려고 하는 찰나였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오늘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아시아 방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사도 바울의 일행을 성령이 못하게 막으시더니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지나서 이 무시아라고 하는 곳으로 방향을 트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아시아로 가지 못해서 그들이 다시 계획했던 것은 뭐냐면 무시아 지역으로 가다가 틀어서 북쪽에 있는 비두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려고 그들이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도 예수의 영이 그곳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막았다는 겁니다. 자, 2번을 막아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것을 성령이 못하도록 막고 무시아에서 비두니아 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2번씩이나 그들이 가려는 방향을 예수의 영, 성령께서 막았다라고 성령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금 첫 번째 선교 여행이 아니고요. 이미 1차로 한번 다 돌았고요. 지금 2차로 도는 중입니다. 자, 그가 1차, 2차 전도 여행을 세울 때 임의적으로 오늘 여기 가볼까? 내일은 저기 가볼까? 이렇게 세웠을까요? 사도 바울의 영성과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가려고 하는 이 열정 안에는 그만큼 성령을 믿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는 기도했을 거라는 거예요. 계획도 그렇게 세웠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의 계획이 계속해서 성령이 막으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냐는 것이죠. 아마 그것은 성령이 굉장히 다급하게 뭔가를 급하게 지금
이루어 가시기 위한 계획이 세워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결국 2차 전도 여행 때는요, 1차 때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아시아로 가라는 것도 막으시고, 비두니아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도 막으시고, 무시아 쪽에 갔다가 거기에서 가장 가까운 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서 건너가게, 해협을 건너 마게도냐라고 하는 유럽을 건너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바로 오늘 8절부터 10절까지의 본문에 보면 왜 그렇게 갑자기 마게도냐로 부르시는지 이유를 기록해 놓고 있죠. 자,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그렇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지금 아시아나 비두니아가 아닌 갑자기 마게도냐 쪽으로 이끄시는 이유는 지금 그쪽을 향해 복음의 문을 열 때가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로 유럽의 문을 열어 그 땅에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충만히 지금 세워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밤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러 이곳으로 건너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그가 보게 되고,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글로 부르시는구나 라고 그가 인정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10절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인정함이러라 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를 보면요, 쉼비바조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말은 합체하다, 연합하다, 결합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계획은 아시아로 있었고 또 자신의 계획은 비두니아로 가고 싶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라고 하는 유럽의 관문으로 가게 하시는 그 뜻을 알게 되면 나는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의, 그 믿음의 고백이 인정함이러라, 쉼비마조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쓰고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감당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내가 하겠다고 기도하면서 시작했을지라도 중간에 하나님의 뜻이 바뀌면 그 바뀌는 것에 인정하고 합체되어서 연합하여서 내 뜻이 거기에 결합되어져서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일이 맡겨지든지 간에 아무리 작든 아무리 크든 그 일에 우리가 주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바로 이 쉼비바조라고 하는 인정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해지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들이 드로아라고 하는 이 항구 도시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라고 하는 지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자, 네아폴리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서 거기에서 드디어 이제 루디아가 지금 장사하기 위해 머물러 있었던 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으로 그가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빌립보는 어떠한 도시였는가 한번 살펴보죠. 자,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 즉 유럽에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며 도시다, 성이다라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은요 어떻게 유래가 되었냐면 로마 제국 이전에 헬라 시대로 넘어가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필립 2세였습니다. 예,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2세와 그 아들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 정복을 쭉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거점 도시가 어디였냐면 바로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보가 금광이 그렇게 많이 나왔대요. 금이 많이 있었대요. 그러니 그 금을 캐서 그것으로 자금을 마련해서 군사들을 사고 이 군사들을 동원해서 이 동방으로 계속해서 정복할 수 있었던 바로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의 이 금광이 굉장히 그들에게 유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이 빌립 2세 이름을 따서 이 지역을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 그래서 빌립보, 필리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해지게 된 것입니다.
즉 이 마게도냐 지역의 가장 첫 번째 도시이면서 가장 유력했던 이 도시. 그런데 이 헬라가 멸망이 되고 로마 제국이 그 지역을 딱 잡으면서 여기는 좀 별 볼 일 없는 이 식민지 이 도시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 로마 황제가 누구였냐면 그 우리가 잘 아는 가이사 아구스토가 그 당시 황제였거든요. 이 황제가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퇴역한 로마 시민 군인들을 그곳에 정착하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들에게 땅을 다 분배를 해줘서 넓은 땅을 차지하고 그 땅 가운데 너희들은 여기서 평안하게 살아라. 그러면서 점점점 로마 시민들, 군인들이 거기에 정착하며 아주 부유하게 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어떤 명령을 또한 내렸냐면 로마 이 식민지 안에 있는 특별히 유대인들이 지금 거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로마 식민지 바깥으로 다 나가라.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식민지 6개구가 있었는데 그중에 빌립보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추방을 당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이란 남자를 이야기해요. 사실 여자들은 유대인 숫자에 안 들어갔잖아요. 남성들이 다 추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유대인들은 10명,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만들 수가 있어요. 시나고그를 만들어서 그들이 모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유대인이 다 추방되니까 회당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선교 전략을 짤 때 어떻게 짰냐면 그 지역에 가서 회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서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성경적인 특별히 구약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양친이 읽고 있는 이것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연결해서 전도하고 그들에게 교육을 했던 이게 바울의 선교 전략이었거든요. 그런데 빌립보에는 수일을 머물러 봤지만 회당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가이사 아구스토가 유대인들을 이미 추방했기 때문에 회당이 생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결국 이렇게 시간을 지내다가 안식일이 됩니다. 자, 안식일이 되니 기도를 해야겠고 무언가 모임을 갖고 싶은데 결국은 수소문을 해보니까 여인들이 모이는 곳을 찾아낸 거예요. 13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문 밖 강가라는 것은 빌립보 성 바깥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 강이 남아 있는데 그 강의 이름이 겐지테스 강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거기에 자그마한 교회 모형이 있고 거기에 터를 만들어놨어요. 유적지로. 바로 여기가 빌립보 성 문 밖 그 기도하던 여인들이 모여서 사도 바울이 안식일에 수일을 거하다가 안식일날 기도하기 위해 나가서 만났던 바로 그 장소, 여기가 지금 남아있는 유적지, 겐지테스 강에 있는 유적지라고 말합니다. 운동선수잖아. 자,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이제 루디아와 사도 바울 일행이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럽 최초의 복음을 받아들인 여인이 루디아였고요. 그리고 그 여인과 더불어서 시작된 것이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루디아라고 하는 이 한 여인이 복음을 듣기까지,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 유럽이라고 하는 이 모든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 첫 시작을 하기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셨다고요? 두아디라의 월대에 살던 그녀가 자주 옷감이라고 하는 것을 장사를 하기 위해 그것을 들고 하필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는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령에 의해서 회당이 성립될 수가 없도록 유대인 남자들은 다 추방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여인들만 남아 있었을 수밖에요. 만약에 회당이 있었다면 바울은 회당을 찾아갔겠죠. 그리고 그곳에서 남자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제자 삼으려고 했겠죠. 또한 바울이 2차 전도 계획을 세우고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시고,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예수형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왜 그러지? 밤에 한 청년이 나타나 우리에게로 건너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타고 네아폴리에서 그리고 결국 빌립보에 이르기까지, 이 한 여인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안에 이 여인이 들어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위대한 계획을 통해
이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는 하나님의 마지막 위대한 계획의 마지막 그 활용 정점, 그 점이 무엇이었느냐? 마지막 14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는지라. 그냥 만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그 바울이 말할 때 주께서 마음을 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여는 게 그냥 문을 여는 그냥 그런 표현이 아니고요. 디아노이고라고 하는 헬라어는 여인이 첫 번째 아이를 탄생시킬 때에 그 태문을 여는 그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어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유럽의 첫 번째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 여인, 바로 그 루디아의 그 새 생명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그녀의 마음을 열어 주님이 그녀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던 바로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한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시고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해 유럽의 첫 복음의 문을 여셨습니다. 루디아는 이 자주옷감을 파는 장사이면서 그녀는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집에 곳에 자기의 집도 거대한 저택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녀가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온 가족들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가족들도 많았겠지만 부리는 종들까지 다 그 집이 세례를 받을 만큼 아주 큰 아마 대저택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지금 남자 새 4명이잖아요. 그 4명도 자기 집에 들어와서 방을 다 줄 수 있을 만큼의 아주 거대한 그런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그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두아디라 출신 장사꾼 한 여인이 빌립보에 와서 장사하기 위해 장만했던 그 집이 유럽의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되는 그 역사적인 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 가운데 실행해 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 유럽의 최초의 교회인 이 빌립보 교회가 탄생이 되었고요. 그 지역에 루디아 기념교회가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저 보시는 그 두 번째 그림 저 안에 보면 작은 그림 2가지가 보이는데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바로 두 사람의 그림인데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과 루디아의 그림입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바로 저 그림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 사역을 마무리할 때까지, 그가 순교하기 전까지 유일하게 사도 바울과 처음부터 끝까지 동역했던 교회, 이 동역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는 그가 유일하게 재정적인 후원을 받았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커예요. 자기가 직접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선교 사역을 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교회로부터 그가 재정적인 후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 교회만큼은 그가 계속해서 후원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첫날은 루디아와 만난 그날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까지는 지금 이것은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이 시간일 때까지 너희는 나와 동행해 주었다. 그러니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정말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간구를 늘 기쁨으로 하고 있다. 바로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과 평생 동역했던 참으로 귀한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만을 살펴본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이처럼 위대하고 큰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니,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기까지 내가 몰라서 그렇지 수없이 많은 그런 계획과 위대한 그런 플랜 속에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는 그 일을 이루어 주셨던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감격과 감사가 넘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는요, 그의 책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책에서 인류 역사가 어떻게 발생이 되고 어떻게 퇴락이 되는지 과정을 4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발생하고 성장했다가 쇠퇴하고 마지막에 해체가 되는 것이 인류 문명이다라고 그렇게 아놀드 토인비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과정 가운데 이 하나의 문명이 이 탄생되는 발생하기까지의 외부의 여러 환경들이 도전을 해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환경에 대해서 인간이 응전을 한다. 인간이 반응을 해서 무엇인가 해낼 때 거기에 문명이 발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문명이 꼽힌 지역은요, 비옥하고 안전한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매년 홍수가 있고 가뭄으로 시달리고 척박한 곳에서 그 척박한 곳에서 생존하기 위해 인간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무엇인가를 발견해내고 발명해내고 만들어내서, 즉 어제보다 더 나은 사고를 해내면서 그 땅 가운데 정착하면서 생겨난 것이 그것이 바로 문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 적은 소수의 무리를 아놀드 토인비는 창조적 소수라고 이야기합니다. Creative Minority라는 말을 그들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창조적 소수가 유럽의 첫 기독교의 문명을 열었던 바로 바울 일행이었던 거죠. 바로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바로 그 땅의 관문에 교회를 세웠던 빌립보 교회 루디아를 비롯한 그의 가족들이었을 것입니다. 아놀드 토인비 유명한 역사학자잖아요. 그는 이 땅의 문명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뭔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몇 명, 아주 창조적 소수에 의해 문명이 만들어지듯이 바로 바울 일행 그 4명을 통해 그들이 만난 그 루디아와 그의 가족 몇 명을 통해 바로 이 유럽의 기독교 문화가 꽃을 피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엄청나게 많은 계획들을, 위대한 일들을,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이 바로 그 창조적 소수가 어떤 자들인가를 성경적으로 표현한 글입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동원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이 창조적 소수 몇 명을 통하여 일하시고 그것을 통해 다음 세대를 있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그 쓰시기를 원하시는 창조적 소수가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고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저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 옷감 팔던 이방 여인도 유럽의 관문을 여는 그러한 최초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움받을 수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창조의 소수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던 중에 지난 목요일 저녁에 저희 가족 모임을 하면서 아이들과 이 말씀을 똑같이 한번 읽고 제가 설명을 똑같이 했습니다. 지도도 그려가면서 루디아가 어디 출신인데 빌립보에 왜 왔고 하나님이 이 빌립보에 루디아와 바울을 만나게 하기 위해 막 여러 과정을 똑같이 오늘 설교 내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 아이들이 나누었던 내용 가운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When God closed the door, He opened another. 하나님이 하나의 문을 닫으시면 또 다른 문을 여시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시아로 가는 것도 비두니아로 가는 것도 하나님이 다 닫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게도냐로 가는 문을 열으셔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좋다. 내가 이거 설교 때 이야기해야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또 한 가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이 루디아와 같은 여인을 보내주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시키셔서 이 루디아와 같은 이제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이 창조적 소수자들을 우리 주위에 계속해서 보내시고 우리와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여시는데 과연 우리가 이 루디아를 발견할 수 있느냐? 이거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는 루디아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루디아를 만나야 된다는 사실이죠. 혹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고 교제하고 있고 연락하고 있는 누군가가 혹 루디아일지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사도 바울이 필요했듯이 여러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도 루디아와 같은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안에 오늘 다른 곳에 가고 싶었던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고 다른 플랜들이 있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이 오늘의 루디아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특정한 누군가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주인공 루디아가 특별해서 이러한 계획을 하나님이 실행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누구라도 내가 주를 위해 창조적 소수가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그런 품는 자면 누구라도 하나님은 위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제 한 주간을 또 살기 위해 오늘 말씀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오늘 일주일 안에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계획 가지고 한 주간 감사로 또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Source of true delight, whom I unseen adore. Unveil thy beauties to my sight, that I might love thee more. Oh, that I might love thee more. Thy glory o'er creation shines, but in thy sacred word I read in fairer, brighter lines my bleeding, dying Lord. See my bleeding, dying Lord. 'Tis here whene'er my comfort's true and sin and sorrow rise, thy love with cheering beams of hope my fainting heart supplies. My fainting heart supplies. But too soon the pleasing scene is clouded o'er with pain. My gloomy fears rise dark between, and I again complain. Oh, and I again complain. Jesus, my Lord, my life, my light, oh come with blissful ray, break radiant through the shades of night, and chase my fears away. Won't you chase my fears away? Then shall my soul with rapture trace